안녕하세요. 최민수 형제입니다. 저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작년 7월까지 부산 남부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몽골 송천교회로 청거받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구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구원 간증은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어떤 특색도 없어서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자리는 강단에서 서서 발표를 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생 때로 앞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후배를 시켜서만 했지.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 제 주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늘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의 기독교 미션 스쿨인 그 전주 신흥고를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기독교 재단의 분위기에 그런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3년 동안 하나님은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매번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만 했지, 그 당시에는 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강제로 이제 찬양 부르라 하면 찬양 부르고 예배 자리에 끌고 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3년을 이제 교회를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한 번씩 이제 그 학주 선생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강제로 이제 교회로 오라 해갖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가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너무 가기 싫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3 때 이제 수능 100일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수능 잘 보게 해달라,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맨날 기도만 하고 그랬거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수능만 잘 보게 해달라, 그럼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그냥 기복 저의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한국해양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보시면 전주에서 이게 부산 이때까지 여기까지인데 거리상으로 300km 가까이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차가 없어갖고 버스 타고 갔는데 고속버스로 한 3시간 반, 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저기 해양대까지 1시간 반이니까 총 4시간 반이 걸렸는데, 아무튼 그때 제게는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멀리 생활하는 격기에 두려움 반 한편은 기대 반으로 2008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제가 좀 과 생활에 좀 적응을 못했던 게 오리엔테이션이나 세터 모임 이런 거를 다 빠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전주에 있다 보니까 2월달에 부산에서 모임 갖는다 그러면 멀기로 해서 안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지 못하고 뒤처지는 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미 제가 새학기를 맞이하고 가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친해져 있고 동기들은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수업 마치고 길거리에 가는 길에 IVF라는 잠깐만요. 동아리에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가 이제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초교파 복음주 학생주 운동 단체로 저에게는 참 고마운 동아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전주의 안현교회 모임의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분은 이름은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그 동아리에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같은 전주 출신의 형을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 또 그 형이 저를 특별히 좀 많이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또 그 형이 20살 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민수 너를 여기로 이제 보내셔갖고 나를 만나게 한 게 아무래도 하나님 보낸 것 같다.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 형이 이제 그냥 많이 친해지면서 밥도 이제 많이 사주시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길에서 이제 중간중간 부담스럽지 않게 복음을 딱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뭐 이런 성령의 열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말을 전하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그 당시엔 좀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죄인이라고? 그게 되게 처음이 충격이었고 고등학생 내내 기독교 단체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뭐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형의 모습이 그 당시에 참 아름답고 멋지고 참 신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살이고 그 형이 24살인데 20살인 제가 24살 그 형을 봤을 때 참 어른스럽고 성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35세 제가 24살 보면 참 애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질고 착하지, 되게 멋있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신흥고를 나오다 보니까 제 주위 친구들이 목사님 아들내미들도 참 많은데 보면 저랑 비슷하거나 참 보면 한심한 친구들도 참 많았거든요. 목사 아들내미들도 참 저런데 참 평범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저 형은 되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또 그 형뿐만 아니라 동아리 내 다른 형들도 누나들도 참 저에게 참 고맙고 신실했던 이제 분을 기억하는데 참 그 형 누나들도 이제 기성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다들 거듭나셨던 분들이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무한히도 부어다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되게 그때는 그거를 20살 때는 어린 나이 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라는 사람들 원래 다 친절하고 착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교파 교회를 한 3년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IVF라는 동아리에 대해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만났던 게 참 저한테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크리스찬 향기를 자꾸 뿜어주셨던 그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이제 20살 때 IVF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며 또 그 당시에는 대한예수 장로회 소속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당시에는 참 군대를 가서 신앙이 완전 망가졌거든요. 군대 초창기 이등병 때는 좀 다니다가 이게 군대 안에서 교회를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당시에 군대에 대해서 1월 오전에는 이등병이니까 오전에 중대 청소를 열심히 하고 딱 1시간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종교활동 하거나 아니면 자는 시간인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교회를 안 가고 그냥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신앙이 교회랑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교회를 완전 등지고 군생활을 하고 또 제대하고 나서도 교회를 가끔 가다가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보시면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23살 이때 23살 제대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때 참 많이 어리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제가 제대만 하면 실컷 내 인생 즐기자 군대 2년 25개월 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자유함을 누리자 생각이었고 또 나가서는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다닐 생각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내 20대 청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게 산에서 돛 닦는 도인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절제하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에게는 신앙생활이 참 금욕생활이고 어정쩡하게 하나님 믿을 바에 차라리 교회를 아예 다니지 말자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긴 했지만 그런 것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3살 제대하고 나니까 저를 옆에서 붙잡을 줄 사람도 없었고, IVF 동아리 선배들 다 졸업하고 또 교회에서도 딱히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 또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라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녀서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랑 아예 멀어지고 살았는데, 참 제가 그 당시에 참 아쉬웠던 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이 참 복된 삶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 생각 좀 들기로 합니다. 직장생활 할 때나 아니면 대학생활 할 때나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생활을 하거나 했으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때 참 이 말씀처럼 시편 128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참 이 말씀을 좀 더 빨리 알고 깨닫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이런 삶이었어요. 23살, 24살, 25살 이렇게 노는 게 즐거웠고, 제대 이후엔 친구랑 술도 먹고 여자친구 사귀고 주말에는 또 늦게까지 늦잠 자고 싶고 그냥 진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즐거웠어요. 20살 때 내가 어떻게 맨날 IVF 활동할 때는 그때 DPM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에 가고, 또 주말에는 아침 일찍 가서 이제 교회 가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 떠나게 됐는데 참 좀 그게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 또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이제 선한 계획이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 또한 그렇게 군대 대학 생활을 무신앙으로 살아왔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보니까 사회생활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참 그 당시에 취업하고 나서 철강 회사에서 품질 관리라는 이제 직무를 맡았는데, 이게 제품 불량 나면 매일같이 이제 야근하고 또 주말 출근하고 또 그런 이제 좀 직무가 좀 힘들기도 한 직무이기도 한데, 이렇게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에 지쳐가고 또 그 당시에 직장 상사랑도 좀 관계가 그렇게 원만치 않았거든요. 이게 너무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렇게 워라밸도 없고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또 허리를 삐끗해갖고 디스크를 걸렸거든요. 제가 허리 디스크를. 그리고 그 와중에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 병원에 한 2주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그 당시에 굴리하던 이제 여자친구가, 그때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하길래 병원에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으니까 뭔가 마음이 참 낮아지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 20살 때 만났던 IVF에서 만났던 그 여기 모임의 형제님이 뭐하고 지낼까 생각 들기도 해서 진짜 5년 6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뭐하고 살까 하니까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까 다시 교회 나가서 마음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당시에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근데 막상 나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다시. 그래서 퇴근을 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사하고 싶은 욕구를 매일같이 억누르며 참아가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친하게 지냈던 아는 동생이 형 교회 같이 나가보실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는 동생인데 너 왜 갑자기 교회 다니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 동생이 좀 이런 말 뭐하는데 자기 좀 교회 나가서 자기 짝을 찾아보고 싶다고, 교회는 여자들이 많다고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타이밍이 딱 이렇게 막 교회를 갈까 말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여자 만나러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같이 나가게 됐는데 참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다니게 됐는데 그 동생은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아예 안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다니다 보니 그 당시에 대한예수 장로회 소속이 교회를 다녔고 청년부에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청년부 총무까지 하게 되고 또 중등부 교사까지 그 당시에는 하게 됐습니다. 약간 3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한계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이게 말씀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과 또 같이 이제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교제한 청년들을 보면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신앙적인 나눔보다는 거의 이제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신앙적인 나눔은 진짜 잠깐 상식적으로 할 뿐이고 뭐랄까 거듭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야 할까나? 근데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교회만 나가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교회를 이제 3년 다니고 이제 그만 다닐까도 좀 생각 들기도 하고 하다가 그때 저한테 이제 여기 모임의 형제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2019년도 말쯤에 그렇냐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마침 그 형이 지금 강진교회 소속인데 강진교회로 어느 부산 목사님이 집회를 온다. 내가 너를 그 목사님한테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당시에는 교회를 옮길 생각도 없고 그냥 그만 달라 했는데 그 형이 계속 간곡하게 나와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좀 몇 번 다녀봐라.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간곡하게 말을 해서 그때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여기로 오신 그 집회로 오신 윤경규 현장님이고 그 교회가 부산 남부교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형제님한테 항상 목사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브레든 모임을 처음 알게 되고 형제교회가 말씀에 따라 신약 성서적인 교회라고 지향하는 모임이었고, 그리고 이고 또 사람들 또한 부산 남부 사람들 성도들 또한 대부분 다 거의 다 거듭나셨고 여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이라 생각 들어서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모임 규모도 작고 제 나이 또래도 없고 거의 나이 연령대가 노년층이 전부여서 여기 남부교회 다니면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 들어서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참 거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도 하고 참 고마우신 분들도 많고 좀 고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다닌 동안 3달 정도 윤경규 형제님과 복음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다시 제 마음 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그 전까지는 복음을 안다고 하였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냥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고난받으셔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생각했는데,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전까지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다녔던 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적으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음속에 신앙적 열정이 타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해 2020년도 6월 28일 날에 이렇게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여기가 양산의 어느 한 강가인데 참 처음에 침례 받는다 했을 때 좀 기쁘기도 했는데 막상 강가에 도착하니까 그때 비 오고 난 다음 날이었는지 몰라도 물이 되게 올라왔었는데 참 물이 생각보다 너무 더러워서 이게 어떻게 이걸 들어다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한참 돌다가 좀 그나마 좀 깨끗한 데 들긴 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들어가서 침례 받고 했습니다. 근데 침례 받기 전에 한편으로는 성령이 이제 비둘같이 임한다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 말씀 떠오르면서 저도 혹시나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고 이렇게 그때 침례를 받았고, 그때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님이 윤정규 형제님이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부산 남부교회 성도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총 5분과 같이 침례를 받았고, 저에게는 되게 침례 받았던 이제 어떻게 동기라 할 수 있는데 이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참 기억이 나네요. 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21년인가 맹장 수술 받아갖고 병원에 좀 누워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걱정해주면서 기도해줬던 것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자취하니까 집에서 이제 반찬을 싸주셔서 집 반찬해서 먹으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되게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니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날 다짐한 게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제자답게 살자고 이렇게 굳세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제 구원에 대해서 가끔 침례 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원에 확신이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제가 연약한 제 자신을 바라보거나 죄짓는 제 자신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죄진 나를 보면, 연약한 나를 보면 참 구원에 확신이 없기도 한데, 그럴 때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처럼 비록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뭐 상금은 주님을 위해 상관은 별로 없지만 상금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지옥 안 간 게 어디냐, 이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략 3년 정도 부산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7월 달에 군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길에서 이제 기독교 미션 축구를 신흥고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또 거기서 우연찮게 동아리를 들렀는데 기독교 동아리 IVF를 해서 다니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저희 모임의 한 형제님을 만나서 복음을 이제 처음으로 듣고, 또 29살 때 뭔가 마음이 낮아지고 참 답답할 때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교파의 교회를 다니면서 참
한계를 좀 명확히 느끼고 그만 다니려고 할 때 이곳 모임으로 온 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 인생길에서 시편 37, 24의 말씀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낙담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 제 신앙이 많이 어리기도 하고 미성숙한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면서 주의 선한 모습으로 크리스찬 향기를 내뿜으면서 제 가족, 제 친구,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동아리 선배님들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참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구원 헌신 은혜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없으시면 혹시 제 간증을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없으시면 이만 구원 간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